안녕하세요. 한스킴. 나는 무엇을 믿는가? 21번째 시간입니다. 1장 제목은 삶에 대한 신뢰, 삶. 2장 제목은 삶의 기쁨. 우리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요. 10장까지 나가죠. 각각의 제목이 다 삶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있어요. 마지막 10장이 삶의 비전이에요. 삶의 비전.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죠.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전체 그 타이틀 아래 한스킹이 계속 그 붙들고 있는 어떤 대상은 삶이에요. 삶. 리벤입니다. 생명이라고도 우리가 한자로 쓰죠. 생명, 삶, 사는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 거기 가리키는 것은 나는 생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음, 씁니다. 이 삶과 죽음이 우리와 대립돼 있어요. 독일어로 뭐 토트 이건 죽음이고 그걸 레벤이라는 단어와 그 이렇게 연결이 되는 독일어로 한다면 스테어벤이겠죠. 죽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자고 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뭔지를 아직은 다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고 삶을 실제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에게 전제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극복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자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성경과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생명은 실제 살아있는 것과 죽음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요. 죽음까지도 삶에 속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으면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이 죽는데 그게 모르게 사는 거냐.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은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죽음의 극복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예, 기초잖아요. 토대예요. 아니 이게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뭔지를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그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진술이 예,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 그런 말로는 그 경지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네, 이 책을 뭐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21번째인데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레벤이에요. 구원은 곧 생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예, 이런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나? 뭐 그건 이제 당신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한숙형이 말하려고 합니다. 그냥 신학적인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실존적인 신앙과 삶의 경험 가운데서 마치 유언을 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한숙형의 질문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나는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그 사실이 실제로 뭘 가리키는 건지, 내가 정말 의로워졌는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건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에서 통째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질문이죠. 58쪽입니다. 이번 시작하는 소 제목은 자연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 앞에는 더불어 삶의 기쁨이었어요. 삶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예, 뭐가 기쁨이냐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삶의 기쁨을 얘기해요. 공동의 삶이죠. 더불어 공생애요. 쭈자멜 레벤. 그러는 모든 사람을과 같이 공생할 수는 또 없어요. 전혀 이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57쪽 아래 보면 한스킹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형적으로 불쾌한 인간 부류라고 말이죠. 굉장히 가려서 쓸 만한 용어인데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네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고요. 이제 더불어 삶의 기쁨을 얘기했고 어, 이제 58쪽에서는 자연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자연, 자연에서 느끼는 그렇죠.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자연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걸 부럽기도 하고 말이죠. 그 자연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반드시 귀촌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모든 자연 전체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뭐 밤하늘의 별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도 느끼고 하루살이도 보고 하여튼 우리는 자연 안에 있으니까요.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다 자연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자연에서 느끼는 기쁨을 지금 얘기합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대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네요. 봅시다. 많은 것을 기뻐하기. 헛다운표를 붙였어요. 나의 경우에 그 많은 것에는 근본적으로 자연에서 느끼는 기쁨도 포함된다. 삶이 기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런 거죠. 삶을 기쁨으로 느끼는지 아닌지 보십시오. 근데 도대체 뭐가 기쁨이냐 하는 것도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내가 주식 뭐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 아니면 뭐, 요즘 뭐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던데,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됐다. 그런 걸로 본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삶의 기쁨. 네. 상투적인 표현으로 일단 한다면, 존재론적인 기쁨. 예. 나의 경우에 그 많은 것에는 근본적으로 자연에서 느끼는 기쁨도 포함된다. 이것을 나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아, 정말 얼마나 아름답니? 이렇게 어린 한스킹에게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지금 뭐 그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어머니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탁달하고요. 아니면 자기의 우울한 감정을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부모들도 있죠. 아, 정말 얼마나 아름답니? 그 대상이 아주 단순한 사물인 경우도 있었다. 나는 여러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식물과 이야기하지는 못한다. 식물학 분야의 한 저명한 동료는 나에게 그거 헛소리야 라고 말했다. 식물하고 말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하고도 얘기하고 뭐 그런다는 거 있잖아요. 그 식물하고 얘기하는 거를 그 식물학 분야 저명한 그 전문가가 그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조금 좀 이상하네. 그게 왜 그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 문학적인 표현을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는 거로 알아들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참 수준 미달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연구실에 단 한 송이 장미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꽃 받침대들의 종류, 색깔, 모양이 정말 얼마나 다양한지, 또한 내 방 창문 앞에 놀랍게 아름다운 다몽색의 일본산 관상용 벚꽃들이 금방 꽃망울이 터지고 활짝 피었다가 금세 지는 것을 경탄하며 눈여겨본다. 음, 경탄할 만한 자연 현상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사니까 좀 그걸 더 절감할 수 있죠. 과연 자연 안에는 사람들이 만일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수천 수만의 존재가 있다. 교양은 철철 넘치는데 자연에서는 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겠네요. 교양은 넘치는데,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자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자연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없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러나 정말 소중한 기쁨을 놓치고 사는 거죠. 어떤 상태에 있든 완전히 자기 작품 속 세계에 빠져 사는 작가들이 있다. 그 58쪽 끝부분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완전히 자기 작품 속에 빠져 사는 작가들이 있다. 자기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든지, 자기가 그 난치병 진단을 받았든지, 가정이 깨지든지, 그런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기 작품 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있죠. 또한 온 세계를 오직 자신의 물리학, 화학 또는 생물학의 안경을 쓰고 보는 자연 과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세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다. 물론 그런 물리학자들, 뭐 자연과학자들이 다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를 그저 이기적 유전자의 작용으로만 본다면 세계는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닌 거죠. 또는 오로지 자기 사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삶 전체가 오직 유행, 화장, 건강만을 아, 건강만을 애도는 사람들도 있다. 번역문이라서 입에 붙지가 않네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 화장하는 거, 건강만을 찾는 거, 거기에만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요즘 같아서는 뭐, 그거 뭐죠?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 구매하는 거요. 하여튼 그런 데만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자연은 기껏해야 그들 실존의 주변 현상이다. 이들은 자연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자기 삶을 실로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네. 그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그거 보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저기 나무 봐라. 지금 나무, 저거 꽃들을 보자. 아, 뭐 곤충 이런 거 봐라. 놀랍지.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보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보는 거지. 그냥 그러면서 뭐 예쁘다 이렇게 한두 마디 하고 말지. 예, 그 딸들의 영혼 속에 그런 세계는 없는 겁니다. 그 딸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람은 착해요. 똑똑하기도 하고 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연의 세계에 감수성이 아주 무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건 불행한 거죠. 나는 많은 사람이 기껏해야 실내에서 관상용 식물이나 기를 수 있는 대도시에 산 적이 많았고 자연을 매우 그리워했다. 대도시에 있으면서 이
한스 킹은 자연을 그리워했다. 자연은 태양처럼 사람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평안을 위한 생명력이다. 청소년 시절부터 나는 매우 자주 신선한 옥외에서 공부를 했다. 음, 부럽죠.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뭐 가능할 거예요.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공원이 있잖아요. 가서 거기서 책도 읽고 또 음악도 조용하게 들을 수 있겠죠. 네, 저희 집에 뭐 텃밭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요. 원두막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차 마시고 책 읽고 하는 거는 즐거운 일이죠. 나는 정원이 없으면 발코니에라도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땅되기나 풍경에 홀딱 반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곳 튜빙겐에서 튜빙겐, 독일 저 남쪽, 서쪽 서남쪽, 우리나라로 하자면 뭐 전라남도 정도 됩니다. 튜빙겐에서 날씨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날마다 철마다 매번 다르게 눈앞에 펼쳐지는 감동적인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것이 기쁘다. 거기서 알프스가 보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튜빙겐에 가보지 못한 거 하고 근처는 가봤을 텐데. 예를 들어 도시 한가운데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초록의 웨스트베르크와 웨스트베르크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도시 뒤쪽에 슈파벤 고산지대 풍광, 슈파벤. 뭐 그게 알프스 어, 그 산맥의 어느 한 자락에 속하겠죠. 스위스 내 고향에서는 알프스의 연산이 뭐지? 하여튼 그 산이겠죠. 그리고 그 앞에 부드러운 구릉들 사이에 샘파허 호수, 샘파허 호수. 스위스에는 호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 괄호로 묶어서 설명이 나오네요. 샘파허 호수. 이 호수는 아주 고요히 부는 바람에도 다소곳하며 끊임없이 바뀌는 표정과 정취로 하늘을 반사한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고자만 한다면 자연에 대한 자신만의 체험을 하게 되면 도시에서라도 가능해요. 그 멋진 체험은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다. 놀랍도록 청명한 어느 겨울철 처음 스키를 탔던 일은 평생 내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그날 스위스 다보스의 흰 낭떠러지 암벽 위쪽에서 햇빛에 반짝이는 눈 높인 알프스의 무수한 봉우리를 빙 둘러보면서 나는 완전히 압도되었다. 이제 어, 한반도에서 가을 밤하늘이 멋진 계절이 왔습니다. 겨울철도 좋아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별빛이 더 쨍쨍하게 이제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압도되는 거죠. 다운표 열고 뭘 인용했습니다. 신가 뭔지 모르겠어요. 마셔라. 오, 눈이요. 눈을 얘기합니다. 눈, 눈이요. 속눈썹도 깜빡거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금빛 찬란한 넘치는 풍요로움을 마시라. 그때 스위스 국민신 고트프리트 켈러의 식구를 떠올린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이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찬란하거든요. 광휘를 느끼거든요. 음, 루돌프 오토의 그래서 하일리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개념을 빌려서 말한다면 누멘 경험입니다. 누멘, 누미누스라고도 해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시나 모르겠어요. 거룩한 두려움. 말마저 나오지 않는 그냥 압도적인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태평양의 일대팽 섬에서 탄소똥을 메고 처음으로 수중 세계 속의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잠겼을 때 받은 감동도 비슷했다. 이 사람이 뭐 스쿠버 다이빙도 했네요. 젊었을 때 했겠죠. 뭐 많은 경험이 있네요. 사제들, 이 사람은 사제였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그런 것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좋은 점이기도 하죠.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자유니까요. 실제가 아닌 듯한 청록색 빛 속에서 산호초 골짜기를 헤엄쳐 지나가는데 온갖 물고기와 괴상한 모습의 생물들이 내 주위를 돌아다녔다. 스쿠버 다이빙 생각하세요. 나는 사람들이 모래톱 위에서 호흡관을 사용하여 잠수할 때도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입에 이 파이프 물고서 위로 올라가서 야트막하게 물속을 들여다보는 어,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도 이 물속의 세계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곳곳에 자연의 기쁨이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고 사는 사람하고 눈을 닫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냥 잠시 멋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자연과 자기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치 좋은 스위스나 뭐 태평양 어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그런 자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하건대 자연에서 느끼는 기쁨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릇된 자연 탐닉자는 되지 말기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생각 말씀하시네요. 자연에서 느끼는 기쁨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릇된 자연 탐닉자는 되지 말기를. 그런데 똑같은 자연이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공포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자연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아니거든요. 동양 사상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 하늘은 불인 인자하지 않다. 대양이 광란하거나 파도가 뭐 치고 뭐 쓰나미가 오거나 알프스 고산지대에 건조한 열풍이 들어 닥칠 때 얼음처럼 찬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고 지나가거나 스키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안개에 온통 휩싸이거나 잠수 중에 산소가 떨어질 때 자연은 자신의 다른 얼굴을 위협적이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얼굴을 드러낸다. 지구에는 빙하기가 있었어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멸종하고 지구의 적도 부근만 반지처럼 되는 그 부근에만 그
생명력이 강한 생명체만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연은 파괴적인 거였죠. 자연은 크고 작은 일에서 인간의 친구로만이 아니라 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수백 년 동안 사람은 산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적대적 존재로 느껴왔다. 그런데 자연에 관해 말하는 사람은 풍경과 식물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특히 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삶의 어떤 기쁨들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천천히 살피는 중이에요. 앞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이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있어요.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그 삶을 나누는 게 좋아요. 근데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 중에. 자연을 통한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커요. 그러나 자연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어, 대우할 때도 많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